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8절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곧고 반듯한 것을 아름답다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삶을 오래 살다 보면 곱게 자란 소나무보다 굽은 소나무가 더 멋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수원에 소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 너무 아름다워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진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처음에 곱게 자라는 것을 꺾고 이렇게 해서 묶어놓고 해서 굽게 만들고 가지도 아름답게 중간중간 잘랐어요. 그 작업하는데 150만 원이나 투자했어요. 예. 근데 그게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에 200만 원짜리 소나무가 지금은 1000만 원짜리 이상이 가요, 지금. 예. 1000만 원이라 1억을 준대도 안 판다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아름다워요. 제가 무슨 설교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돼요. 외모가 잘난 사람보다 성격 좋은 사람이 더 사랑스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도 마찬가지예요. 똑바로 흘러가는 냇물보다는 굽이 돌아 흐르는 냇물이 더 정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부러지게 사는 인생보다 조금 손해보며 사는 인생이 오히려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탄탄대로처럼 일직선으로만 뚫린 길보다 산 따라 물 따라 돌아가는 길이 더 풍경이 좋고 기억에 오래 남듯이 남는 거예요. 제가 시골 고향에 가다 보면 내 고향이 충청남도 논산군 성도면 3월 210번지인데 그 백마강 줄기에서 이렇게 흘러나와요. 그런데 고속도로 달리다가 논산 위에서 이렇게 쭉 나와가지고 전주를 간다든가 익산을 갈 때 계속 익산 IC까지 가지를 않아요. 내려서 우리 고향 동네를 굽이 이렇게 뚝방을 가면서 우리 고향 사람들 지나가면 빵빵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러고 나서 전주에도 익산에도 부산에도 이렇게 부흥회를 가곤 합니다. 참 아름다워요. 사랑도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랑도 귀하지만 배려가 담긴 사랑은 그보다 더 깊고 감동적입니다. 저는 솔직히 성경에 게으른 사람은 개미한테 가서 배워라 그러는데 저는 개미 되게 싫거든요. 개미만 보면 대단히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 F킬러를 가지고 쫙 뿌려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개미들이 또 많은지 몰라, 산에도. 싫어요. 근데 개미가 지나가는 게 미워서 싫은 게 아니라 개미의 특성을 생각하니까 싫은 거예요. 부지런해요. 남에게 해도 안 끼쳐요. 근다고 남에게 도와주는 것도 한 푼아치도 없어요. 그저 저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개미 인생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좀 배려하고 돕고 좀 어려운 사람 좀 챙겨주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옷 두 벌 있으면 한 벌 벗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 아름다웠지 않겠어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기적인 것 같아. 결국 진정한 강자는 힘센 사람이나 주의가 높은 사람, 많은 물질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언제나 가슴이 둥글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몸이 아프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복이고요. 작은 것에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의 삶의 최고의 진짜 부자입니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믿음도 결국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참된 좋은 믿음은 곡선처럼 때로는 돌아가는 길처럼
그 삶 속에서 드러나고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사람이 자리가 아름다워야 한다. 그 자리, 이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포지션이라고 제가 그래요. 교사 자리, 성가대 자리, 안내하는 자리, 차량 위원 자리, 자기 자리가 있어요. 봉사에 자리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저건 내 자리야. 내가 앉을 성가대 자리야. 있다는 거 누가 다 믿어줘요. 아, 저 자리에 진짜 앉아있네? 자기 자리예요. 그러나 가끔가다 바쁘다고 그 자리를 안 앉아있다면은 그 앉아있는 자체는 행위요. 내 자리가 저기 있다고 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이해가 좀 될라는 나는 모르겠어요. 자기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제가 군대 생활 36개월을 했습니다. 저는요. 최전방에서 했어요. 이래봐도요. 땅굴 있는 동네에서 했어요. 25사단에서요. 그래도 끄떡 안 하니까 그 빛나는 육군 병장으로 제대를 했습니다. 정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시무시한 그 비무장제도의 그 쫙 북한 앞에 보이는 그런 보초를 쓰게 됩니다. 쓰는데 보초를 쓰다가 졸았다든가 잠깐 자리를 비어 있었다든가 그때 걸리면, 지금은 더 심할지 모르지만 우리 때는요 꼬박 일주일 동안 영창 갑니다. 군대 영창 갔다 옵니다. 저는 한 번도 다행히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안 들켰거든요. 자기 포지션을 지켜야 돼요. 안 지키면요 그 북한 애들이요 진짜 우리 때는 신문에 안 냈어요. 못 내게 해가지고 그랬지 많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뚫고 들어가가지고 잠자는 병사들 머리도 베가고 너무 많이 베가니까 이거 가져갈 수가 없다고 그래갖고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그러세요. 귀를 베갖고서 몇 명 따왔다고 그러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귀에 피투성이 되고 말이에요. 우리 때는 그랬다니까. 그러면 뒤에서 지금 구실온 거래요. 남자들은 항상 입만 열리면 군대 얘기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언제 군대 얘기만 했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을 전하려고 예화를 들은 것뿐이에요. 입술로 주야 주야 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간다.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교인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열매가 전혀 없는 말꾼 교인이 있어요. 10년, 20년, 50년 직분은 목사도 되고 전도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 권사도 되고 집사가 되는데 1년 12달 가도 전도 열매가 없어. 열매가 없어. 11조가 늘어나지도 않고.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말꾼 교인이다. 저도 목사지만 말꾼 소리 듣기 싫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꾼 되려고. 아멘 한 사람만 만수무강 옥제평강 꼭 하셔야 됩니다. 네. 네. 모든 일에 무관심한 구경꾼 교인이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열심히 누가 알아주든 뭘 알아주든 누가 핀잔을 주든 오해를 하든 일꾼 교인이 있어요. 일만 하는 자. 어떤 자 주님이 좋아할까요? 하나님은 일꾼들에게 일할 수 있도록 그냥 놔두지 않아요. 전능자, 부자의 아버지, 그분이 능력과 물질과 은사를 주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하고 행위가 따르지 않는 자, 실천이 없는 자의 믿음은 한마디로 가짜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열매가 있고 진짜 신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싫잖아요. 가짜 싫죠? 시계도 보니까 롤렉스, 중국에 가니까 롤렉스가 있는데 길에서 파는데 10,000원에 팔아요. 이게 웬일이냐? 그걸 찾는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게 서 있는 거예요. 버려버렸어요. 겉볼 때는 가짜 진짜가 표가 안 나더라고. 그런데 실제 사서 차니까 이게
엉망진창인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짜는 싫은 거예요. 가짜는. 우리 든든한 교회는 다 진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주에 가서 부흥회 가가지고 나주곰탕 땅을 매일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전부가 오리지널 나주곰탕. 그 옆집에 가니까 진짜 오리지널 나주곰탕. 그러니까 진짜 오리지널 나주곰탕집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안 속입니다. 진짜 중에 진짜 오리지널 나주곰탕집입니다. 그 집에서 먹었더니 진짜 괜찮더라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렇게 써붙였겠어요. 가짜가 판을 치니까. 오리지널 아니면 그냥 곰탕이라면 되지. 꼭 진짜 오리지널 그렇게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왜? 가짜가 안 좋으니까 그래요. 신자는 더욱더 가짜 신자 되지 말고 진짜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제가 이 얘기만 하다 보면 옛날 얘기가 떠올라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굉장한 권세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에 장군들 별자리들을 앉혀놓고 파티를 하는데 그 박정희 대통령이 실제 있었던 이 글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도 떠 있어요. 술 한 잔씩을 댕겨주는데 중간에 썼던 분이 인사만 딱 하고 죄송합니다. 봐도 나는 교회 장로입니다.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승질을 내면서 그래? 저먹지 마. 그러고 쭉쭉쭉쭉 당기는 거예요. 그때 많은 분들이 그걸 보면서 저놈 내일부터 별 떨어졌다. 옷 벗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 다음날 이분을 부른 거예요. 대통령이. 예수 믿으려면 진짜 당신같이 믿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진급을 해줘갖고 별 4개를 달았어요. 실제 간증을 들었다니까 내가.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짜가 돼야 돼. 진짜가. 히브리서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야고보서는요 행함을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같다 이렇게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은 즉 실천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행함이 아름다운 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100%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뜨거운 자는 행함이 따르는 것을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동을 보고 믿음을 평가해야지. 뺐습니다. 내가 30년을 다녔습니다. 직분이 뭡니다라고 믿음을 평가하면 영적인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연결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 가운데 원인 없이 결과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심는 것이 있기에 열매를 맺는 것처럼 믿음이 있기에 많은 실천이 있고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8편 2절에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이요 진짜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준다는 거. 그래서 세상의 보약 한 첨보다 보약 100천 먹는 것보다 하나님의 약을 먹는 게 좋은데 그게 구약과 신약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입술로 아멘하면 가짜예요. 그게 가슴속으로 믿어져야 돼요. 진짜. 여러분 제가 옛날 한 30년 전에 간증을 한 것 같은데 기억이 또 떠오르네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여자 권사님이 신학교를 들어왔어요. 우리 동기인데 그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얼마나 성경을 몇천 번을 읽었는지 기도하면서 이게 성경을 1000만 번 읽어도 기도 없이 읽는 것은 다 헛거예요. 신앙생활에. 근데 그분은 기도와 말씀이 병행되어 있는데요. 참 눈이 번쩍번쩍. 저보다 한 20살을 더 잡섰어요. 진짜 어머니 같은 그런 분인데 그분이 딱 보기만 하면요 다른 얘기 안 해요. 기도하니까 당신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이런 가짜 예언이 아니라 딱 보면요 말씀이 딱 주신대. 하나님이요. 하나님 말씀을 딱 던지는데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요. 막 울고 통회하고 난리 났어요.
어쩌면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팍팍 찌는지 몰라요.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말씀은 드나미스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로님 권사님이 가족 예배를 통해서 왜 자식들에게 십남매에게 성경을 읽어줬고 애우고 그렇게 했는지를 이제 알겠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 되면서 말씀이 없어 봐요. 제가 붕에 다닐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두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과 야고보의 조화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의 필요성을 말씀하면서 행위가 믿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요, 창세기 22장을 인용하여 행위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독자 하나라도 그러니까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여기 보세요. 백세란 아들 기가 막힌 자식 하나예요.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자식이에요. 그 자식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그 자식을 끌고 모리아산으로 바치러 가는 거예요. 네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 사람은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이 아무거나 네가 나를 사랑한 줄을 알았노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위로 완전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이 행위에서부터 증명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야고보는 서로 반대되는 주장 같으나 반대되는 주장이 아닙니다. 하모니, 아름답게 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구원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맞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니까. 근데 성경의 원리를 보세요. 선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선을 행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권사님은 저한테 고백해요. 목사님, 저는 솔직히 고백합니다. 목사님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난 것 같죠? 저는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한번 7번 이상 듣습니다. 그러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자기의 삶이 바꿔지는 걸 모르게 된다. 어떤 분은 한 번도 안 듣는 분 있잖아요. 한 주간도. 헐벗고 양심 없는 자에게 양식과 의복은 주지 않고 평안히 가라, 덥게 살아라, 배부르게 하라. 말로 하는 것은 무익한 거라고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큰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케 하는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이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수로보리게 여인에게 딸이 미쳐가지고 지금 발작할 때 주님 앞에 나와 살려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안 고쳐주고 개 취급을 하니까 주님 앞에 대들지 않고, 맞습니다, 개들도요 상 아래 뭐라요? 주인의 상 아래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주워먹지 않습니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해요. 네 소원대로 되라, 그 시로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믿음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인간관계에도 부모의 마음을 감동 주면, 부모가 가난해도, 내가 재밌는 얘기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데요, 막 떠오르는 거예요. 지금 어떤 두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 처녀는 가난한 집의 딸이었고, 또 한 처녀는 부잣집의 처녀가 있었어요. 근데 부잣집의 처녀가 시집을 갔는데 아버지한테 불평을 합니다. 아버지, 시집 가기 전에 불평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를요 왜 이렇게 진짜 부자인데도 이렇게 좋은 거 안 사주고 항상 나를 이렇게 빈잔만 주고 막 그럽니까? 불평불만하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저놈 자식 봐라, 내가 너 앞으로 시집 갈 때 아무것도 안 해줘, 내가 캐비넷만 하나 사주고 보내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전자는 가난한데,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서 중학교까지 가르치냐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고등학교도 대학도 못 가르칠 때 가난해서 아버지 그래도 중학교 때 가르쳐서 A, B, C, D, E, F, G 알파벳은 배웠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러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죄송해요. 그렇게 속으로, 이놈 봐라,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부터 중노동에서라도 아파트 32평짜리 아파트 하나 사줄게, 이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하면 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감동을 줘도 그러는데 전능하신 부자의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여봐요. 왜 소원이 안 이루어집니까? 왜 꿈대로 안 됩니까?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잘 나가다가도 수천억을 벌어도 하루아침에 물건 품디고, 내 눈에서 너무 많이 봤고 내 목회 현장에서도 많이 봤어요. 한번 알아보세요. 이렇게서 떠난 분들 들어보면 가슴이 아파요. 버스 토큰이 없어서 걸어다닌다고 하고, 그렇게 부자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 똑바로 믿으라고요. 아멘 하십니까? 생사 화복은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줄 알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죄송하지만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어떤 분이 나타나는데, 권사님인데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너무 품행이 안 좋은 거예요. 세속적인 거야.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좋은데 앞길이 확 막히고 막 엉망진창 막 고통이 오는 거야. 그래서 참다 못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 이름은 안 밝힙니다. 나는 뭔지 모릅니다.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것뿐입니다 하고 끊어버렸어요. 자기가 판단하겠죠. 눈물을 글썽거리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나만 아는 간증이 또 나오겠죠. 그를 통해서. 주님은 다 보시고 계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대로 삽시다. 그렇지 않으려면 뭐로 교회 나옵니까? 이 바쁜 세상에.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요. 에녹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나와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중에 아벨이 나오지요. 아벨은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4장 3절 5절 말씀을 이용합니다. 에녹은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5장 24절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못 사는 사람이요.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는 안 해도 다 알잖아요. 축복받은 얘기는. 노아는 구별된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7장 1절. 아브라함은 결단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칭찬하면서 또 나오죠. 사라는 사람 이름 나오죠. 사라는 확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17장 19절입니다. 이삭은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27장 27절 29절. 자기가 몸이 제물로 가는데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야곱은 연단받은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48장 1절로 5절입니다. 요셉은 소망하는 꿈을 꾸는 믿음의 사람이다.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이다. 출애굽기 2장 11절을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임을 출애굽기 24장 22절을 통해서 알게 해주지 않습니까? 라합이라는 사람 아시죠? 비록 기생이지만 모범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호수아 2장 보니까 비록 기생이지만 주의 종들을 목숨 걸고 감춰주잖아요. 여러분은 주의 종의 허물 없는 것도 찾아내가지고 쑥덕거리는데 라합은 감춰줬어. 들키면요 목이 날아가요. 사형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다 심판받을 때 그 집구석만 붉은 줄을 내걸어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보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보세요. 혈루증 여인은 주님을 감동케 해서 옷깃만 만져도 살겠다. 살아버렸잖아요. 누가 아니 마태복음 9장에 보니까 살았잖아요. 감동. 소경 바디메오 환경을 무시하고 시끄럽다가 하거나 말거나 더욱더 소리 질러 주님 앞에 부르짖다가 눈이 떠버렸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주님 마음만 움직이면 이건 대박이에요. 삭개오 보세요. 자존심 버리고 나무까지 올라가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바라보다가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아버려요. 누가복음 19장 4절로 5절입니다. 가버나움의 백부장 믿음으로 죽어가는 하인 즉시 살아나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길 바라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버릇 다섯 덩어리를 주님께 다 드려서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배고픈데도 그걸 축사하시고 세상에 다 5,000명 이상 먹이고도 12강줄이 남게 하는 기적이 이루잖아요. 감동만 주시라고요. 자, 말씀을 믿는 믿음이 또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올바른 자세가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진정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진리로 받아들여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억지로 앉아있지 마세요. 기쁨으로 들으세요. 에레미야 13장 16절입니다. 편견이나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등하시하고 예배를 가볍게 여겨요. 교회 와서도 예배 말씀 시간에 해찰하고. 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했겠습니까? 아셔야 돼요.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요.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의 믿음 한번 소개하고 마치려고 해요. 19세기의 프랑스의 고개사입니다. 찰스 브론딘은 미국에 가면 버팔로 쪽에서 캐나다 넘어가면 토론토에서 이렇게 오면은 나이가라 폭포가 캐나다 쪽에서 보기에도 광장이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광장이 너무 좋아 아름다워요. 저를 여러 번 붕에 가면서 봤어요. 그런데 너무 아름답죠. 폭포 위에 밧줄을 설치하고 이 찰스 브론딘이라는 사람이 애줄타기를 했습니다. 주리를 걸어다니면서 수레를 끌기도 하고 심지어 아침 식사도 거기서 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느 날 그는 그렇게 타면서도 군중을 향해서 외칩니다. 얼마나 관광객들이 전 세계에서 몰려옵니까? 여러분 제가 누군가를 업고 제 줄을 건널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잘 건너다니니까 건널 수 있다고 하겠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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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박수치고 난리 났어. 그때 이분이 또 말합니다. 그럼 누가 제 등에 업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고요한 바다로, 이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잖아요. 믿음은 단순히 말로 믿는다는 게 그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 인생을 의탁하는 결단과 순종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 행위의 종교도 아니고 믿음의 종교입니다. 고행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도닦는 종교도 아닙니다. 윤리의 종교도 아닙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믿음에는 실천이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구원받는 역사,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 은사 받는 역사, 부자가 되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면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우리 도정희 권사님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특허 같은 걸 냈어요. 쿠팡에서 막 얼마나 잘 나가는지 몰라. 나한테 하나 줘서 내가 아까 등에다 이렇게 했어. 딱 스위치 찍으니까 열이 막 60도에 탁탁탁탁, 허리가 좀 아프거든요. 탁탁 하면서 축축축축 진동이 막 오는 거야. 시원해. 와,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20개 갖고 오라고 그랬어. 그 대신 땡기지 말고 원가로만 줘. 땡기려면 조금만 땡기고 달라고. 내가 선물하고 싶은 데가 많다고. 그 김장한 목사님도 드리고 싶고 신세진 사람에게 드리고 싶어요. 그랬어요. 100개를 살까 그러죠. 할렐루야. 원가로 준다니까. 와,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축축축. 우리 교인들이요, 사업이 잘 되니까 너무 기쁜 거야. 뭐 내가 사업하는 거 똑고 그냥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참 믿음을 가지면 은총의 열매를 체험합니다. 축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구슬렁거려요. 나도 하나 주면 안 되나? 그러지 마시고요. 저 여전도에 거기서 조금만 남기고 여전도에서 판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사세요. 거기서 사세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초지일관. 좀 변하지 말고 이럴 때 웃고, 목사가 얼마나 말씀을 깨달으라 하면 유머 있게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만수무강 옥제평강 꼭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시온의 대로가 쫙 열리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이 따른다는 거, 오늘 여러분 주부의 설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 꼭 보시고요, 정말 믿음으로 사세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십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역사가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가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가 되고 열매 맺게 하시고 세상적인 거 다 끊어버리게 하시고 십자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